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했고, 이제 2장에서는 예수님의 출생과 그 후의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하는 사역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배치이기도 하고요. 좀 관심 있게 읽어볼 만한 또 새로운 신자인 데오빌로에게 좋은 이렇게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좀 특징적인 것이 나오는데 바로 역사적인 사건들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당시 상황들이 몇 개 등장하죠. 본디오 빌라도가 이때 이제 총독으로 있었다는 이야기와 또 분봉왕, 여러 분봉왕, 헤롯을 비롯한 여러 분봉왕들이 팔레스틴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다스리던 그런 때였다라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데오빌로가 조금 더 쉽게 그리고 흥미롭게 이것들을 읽어내려 갈 수 있도록 하는 누가의 배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먼저 닦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앞서서 등장했던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사가랴의 아들이었죠. 그가 하는 사역이 뭐였냐면 그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나 또 율법이나 할례 등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다,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자신들만이 하나님 신의 선택을 받고 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교만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이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혈통이나 또 행위들을 통해서 할례나 율법을 가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자격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보신다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지적들을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죄의 지적에 자극을 받고 요단강으로 나아오는 이들에게 그 죄를 사하여 주는 그런 물의 세례를 베풀어 주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바로 구약의 예언서, 특별히 이사야에서 언급되어진 진짜 구원자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들을 깨닫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이라는 그것을 보여준다고 누가가 기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의 질책이요, 이렇게 성경에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율법학자들이나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 이들에게도 강하게 질책을 하고요. 또 당시에 이제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 그러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두렵게 여겨지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에게도 그는 죄의 질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는 누굴 가리거나 또 누구를 선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죄된 모습이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이제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에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도 많이 생기고 또 그를 이렇게 추종하는 무리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그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를 그렇게 높이면서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사람들이 많아지고 세례 요한이 점점 더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있어지고 높임을 받는 그 순간이 세례 요한에게는 굉장히 위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면적인 위기도 되고요, 또 외적인 위기도 되죠. 외적인 위기라는 것은 이제 그가 그런 강도 높은 비판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분봉왕이었던 헤롯이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 역시 자신들을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요한을 쉽게 이렇게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은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거보다 더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내면적인 위기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라고 여길 때 그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갈등이, 또 그러한 유혹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자신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분명하게 자신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고, 또 자신에게는 그러한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게 되죠.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제자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을 이렇게 선보이면서 양보하는, 그래서 자신은 뒤로 물러나고 예수님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신이라는 절대자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무엇인가 잘 되고 그렇게 되면서 좀 그러한 영광을 마치 하나님에게 조금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영광이죠. 그것은 진정한 영광이 아니고요, 이 세례 요한처럼 그 자신이 이인자가 되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동일한 교훈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분,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이인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